자, 이제 10장을 끝내면서 우리 집사님들 어떠셨어요? 집사님들이 지금 이제 이 음소거를 조금 열으시고 얘기 좀 해보셔요. 어떤 분이 얘기하실까요? 여기 누가 나오시나? 그분이 누구죠? 송영선 집사님?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음소거 하시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저 집사고요. 네. 그다음 크게 얘기하세요. 좀 뭐 의미 깊게 들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송영선 집사님은? 저는 아까 왜 삼위일체 말씀이 안 되시네. 네. 이거 왜 이래요? 잘 안 들리네. 안 들리세요? 저는 해제했는데. 들리세요? 왜 이래요? 자, 저기 안 들리세요? 네,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요. 지금까지 못 들었어요. 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저 집사고요. 네. 예, 전 송영선 집사고요. 네네. 이제 저는 사실 삼위일체를 많이 이렇게 그 공부 시간, 교과 시간에도 이렇게 듣고 했는데도 또 네.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하려면 또 자꾸 그 의미를 정확히 근데 네. 아까 역할 이렇게 정해 주시니까 네.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들을 교우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 뭐 처음 전도한 대상이나 또는 뭐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삼위일체가 아이들이 뭐냐고 물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은 쉽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역할로 이렇게 딱 정해 주시니까 네네. 네. 예, 제가 이해 잘 됐어요. 네, 데피니션이 정확하죠. 네. 그러니까는 세 가지 네. 역할이지만 한 분이시다 하는 거. 그리고 네. 그 질은 그렇지만 동등하다. 또 하나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또 딴 분들도 좀 쉬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얘기하시고 싶으세요? 자, 백추의 권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안 들리네. 그러면은 최윤덕 집사님, 얼굴이 안 뜨시네요. 자, 전인자 집사님, 음소거 하시고 얘기해 보실래요? 네. 네, 얘기하세요. 전인자 집사님. 비유해서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들리셔요? 이제는. 네. 네. 이 비유해서의 말씀을 해설을 해주시니까 아주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네, 아주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많이 전도사님, 듣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예사로 읽고 넘어갔었는데 예사. 이렇게 하나하나 네. 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갔었거든요. 적당히.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개념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구약의 배경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목자에 대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친숙한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네들이 그 목축업을 많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그 선한 목자 얘기가 제가 아까 에스겔서 이사야서 시편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그 구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배경에서 이미 그 목자 메시아이신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가 올 거라는 것이 에스겔서에 가장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과 37장을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또 목자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몇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네. 목자에 대해서도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오늘 다 이해가 됐어요. 네. 다시 복습을 하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니 반갑네요. 네. 그러면 아주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 잠시 한 3, 4분 차 마시고 조금 쉬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유명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가. 이것도 본문을 많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확실한 의미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집사님 잠깐 한 3, 4분 끄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장으로 넘어. 네. 자, 이제 잠시 쉬셨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요한복음 11장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 집사님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5절 한번 읽으면서 나사로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가 여러분들 한번 다 본문을 좀 아시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고신 것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지금 이 본문은 아직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인데 아직 우리가 35절까지는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이 나사로의 그 사건에서 4절을 보십시오. 아이고, 이제 제가 병들어서 이제 죽는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4절에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9장 3절에서 맹인이 맹인된 것이 조상의 죄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맹인되었다가 이제 그 눈을 뜨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 얘기였죠. 여기서도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 걸렸다. 죽었다. 뭐 나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죽은 지 뭐 3일이 돼서 뭐 냄새가 난다는 뭐 그러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엉뚱하시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죽음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9장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너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편으로는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홍 집사님.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1장 그 맹인의 사건과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본래 이 마르다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관련이 있었어요. 서로가 이렇게 왕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왜 이리 늦게 오셨냐 그러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가시는데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건 뭐예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유대로 가자.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뭐하러 또 가실랍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지만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여러분들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실족을 할 수가 없죠. 다 드러나 보이니까.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요. 빛 가운데서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실족한다. 죄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죄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두 번째 의미는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또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하는 이러한 일을 아직도 내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지금 일한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고소하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예수 안에 있으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잠은 깨우러 간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잠들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죽었을 때 바울도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너무 애통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슬퍼는 하지만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아직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잠들었으면 낫겠죠. 응? 잠든 거는 뭐 죽을 자가 잠시 잠든 거는 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으셔요. 죽었는지 아세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는 주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제자들은 잠들어서 쉬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어. 사실은 육신은 죽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거기 있어가지고 걔가 죽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걔가 죽은 것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 그랬어요. 왜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셔요. 나사로의 죽음을. 근데 이런 본문을 15절을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어때요, 집사님? 예수님이 무슨 소리죠? 왜 기뻐하셔? 기쁜 게 말이 돼요. 남이 죽었는데. 근데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죽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기쁨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기뻐하신다. 그런데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 17페이지 보세요. 도마는 왜 이런 엉뚱한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 유대 땅으로 건너가면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기가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도마는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죽더라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만나서 살리실 건데 지금 도마는 유대 땅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큰 일을 당할 텐데 우리도 함께 같이 죽을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주 비장한 각오를 나타나지만 사실은 예수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는 건 이미 죽은지 나으리죠. 그죠?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요즘으로 하면 한 3km 정도 남동쪽이에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을 하러 주위 이제 가족들과 친제들이 왔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맞이하여 이제 뛰어나와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질병에서 낫게 했을 텐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거야. 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응, 우리 오빠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자기 오빠가 육신을 털고 다시 죽음에서 일어난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이 유대인들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셈 영생을 누릴 것이다. 천국을 갈 것이다. 그런 각도로 이제 이 마르다는 받아들인 거예요. 응? 다시 살아난다는 것. 육신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마리아의 그 신앙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빠가 죽음에서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구별되시죠, 홍 집사님? 그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했지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부활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 그거는 내가 믿고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여동생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와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라는 것은 육신이 이 땅을 떠나도 육신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그 24절의 마르다의 얘기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 거야. 그리고 살아서 생명이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서 신앙을 고백하면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설명은 마르다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인정은 해주셔요. 그러나 내 오라비는 그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나지만 여기서
예수의 부활과 영생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개념. 예수가 말하는 부활은 뭔가? 우리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특별한 인류 역사상 2번 다시 없었던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죠? 죽은 자가 몸이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난 자가 살아난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부활의 본질적인 개념은 무엇이냐?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할 때 이 부활의 개념은 고린도전서 15장, 집사님,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예요? 부활장 아니에요. 그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세요. 부활이 과연 뭔가?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바울이 감사하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이 될까 했는데 바울은 요한복음을 읽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5장 1절에서 26절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느 날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은 또 어떻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읽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신앙의 그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활을 설명했어요.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저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고 우리 먼저 잠든 자라 그랬죠.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들 그리고 우리 순서적으로 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21장 1절로 8절. 자, 요한이 체험하고 또 요한이 그 체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부활의 장면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 말은 지금 세상은 사라졌다는 얘기죠. 예수님 재림할 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자, 부활을 설명하는 마지막 그 장인데요.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제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으로 이제, 새로운 땅, 하늘나라로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 6절에 보세요. 21장 6절에 보세요.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천국 소망,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를 당한다고요? 8절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빠진 자. 둘째 사망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는 의미, 부활이라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또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이 의미를 다 여러분들이 수용하면서 이 부활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와, 우리가 새로운 새 땅이 있구나, 새 하늘이 있구나,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가는구나 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나 또는 풀려지지 않는 숙제나 그 두통거리가 개인마다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려나 나는 기도하고 기다려야겠구나. 자, 이러한 그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셔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의 부활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의미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그 부활에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지금 이 계시록과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타난 부활 소망.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상 아무도 해낼 수 없었던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신약 성경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사로도 부활해. 결국 나도 부활할 거 아닌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셨어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먼저 일으켜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시죠. 그리고 종말에 믿음의 성도들이 다 부활할 거라. 이해되시죠? 세 가지. 네. 세 가지를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개념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잠들었다는 표현은 이 죽음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고 난 뒤에 지금 제가 쭉 설명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2절 33절에 보면서 그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부활시키고 얘 살아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먼저 저들에게 무엇을 함께 나눠요? 그 슬픔과 애통함을 먼저 나누어요. 그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것이 또한 우리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결말을 알게 되면 그걸 먼저 알리고 싶어 하죠. 야, 걱정 마. 이거 이렇게 다 해결됐어.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이 많냐? 홍 집사님 어때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 안 그러. 야,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응?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을 공유하세요. 응? 그러면서 눈물을 함께 흘리셔요. 그러고 난 뒤에 자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할 때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못하는가? 그런 바람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셔서 무덤이 구리라.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봉분을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에 싸가지고 이렇게 das어요. 그래서 여러분 18페이지 보시면 당시 무덤은 석회암으로 깎아 만든 석회암을 깎아 만든 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굴을 사용하기도 하고 벼랑을 파가지고 만들기도 했는데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어요. 이는 뭐 여우나 이런 다른 그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겠죠. 하면서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오래비가 세상 떠난 지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지났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볼 텐데 어서 돌 옮겨 놓거라 어찌 됐거나. 그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럴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내 말은 나의 기도를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물론 마르다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학구부동했어요. 부활 소망을 아니 마르다는 부활 소망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마리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 죽은 마르다를 일으킴을 통해서 그 주위의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처음에 딱 먼저 그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지금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로 믿어요. 근데 그 부활은 예수님으로 국한시켜요. 내가 부활하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하지만 몸이 다시 사는 건 믿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사도신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와, 부활이구나. 우리가 부활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시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큰 윤환이죠. 큰 위로죠. 우리가 부활할 존재인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조그만한 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깝깝해 하실까. 이 아들이 뭘 도대체 이렇게 신경을 꼰두세워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돌을 옮겨 놓으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큰 소리로.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배로 동여 있는 채로 시신이 걸어 나와요.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시신이 돼가지고 다 시신을 이렇게 배로 다 감쌌어요. 그런 자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랬더니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려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머, 이 정말 메시아가 왔나? 아, 우리가 정말 깨닫지를 못했네. 그게 아니에요. 공회를 모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오늘날 말하면은 유대 최고 의견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국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소집해서 이 71명의 서기관과 장로, 제사장,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 모두 다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이 표적에 대해서 저들은 놀라움과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만일 이 사람 그대로 뒀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주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모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이 사람이 죽어서 우리 유대 백성들을 구해야 돼 하는 것이 예수가 구원자 되는 대속의 죽음의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가야바가 얘기한 예수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밀란을 일으킬까 봐. 응? 그러니까 로마에 물러가라. 대제사장들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도 물러가라.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렵고 그 와중 속에서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더 핍박하고 더욱 저들에게 너희 이 유대 종교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우리 로마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골치가 아픈 민족이다. 그러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서는 이 유대 백성들을 가장 속썩이는 민족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총독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그 핵심 세력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자를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너무 다스리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가야바가 한 얘기는 뭐예요? 본인과 유대의 지도층들이 살기 위해서 이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인데 결론은 여기 18페이지 보세요.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서.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로마로부터 자신의 지위와 종교적인 자유가 보존될 수 있다고 믿고 이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이 예수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의 설명에 맞죠. 그의 설명은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 대표로 죽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것만 다른 거예요. 자, 가야바는 공회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근데 예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야바는 지가 살라고 한 얘기인데 이 말이 실제로 타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 읽었을 때 좀 헷갈리셨죠? 어떠셨어요? 좀 이게 뭔가 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가야바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한 얘기가 뒤집어 보니까 어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대표의 죽음이고 대리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자, 이 말은 그래서 51절. 자기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제사장이며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유대 나라의 존속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지도층들이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응? 자, 그러면서 더욱더 저들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전에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 결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정해진 결례의 날에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바울 역시 복음 전도를 하는 중 필요에 따라서 유대인으로서 결례 행사를 했어요. 결례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명절이 됐으니까 또 나타나서 뭔가 자신을 알리지 않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이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한 유월절 행사 때 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또 일을 벌리지 않겠느냐.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냐. 그럴 때 제까닥 뭐 하라고요? 저를 신고해서 잡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11장에서 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고 엄청난 이 부활의 사건에, 육신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저들은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지 않고 예수를 마땅히 죽여야 할 것으로 더 확고부동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야, 유월절이 다가온다. 저 양반이 뭔가 나타날 거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신고하거라. 하고도 확실하게 예수의 그 체포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고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요한복음 10장 목자, 선한 목자의 내용도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 또 두 번째 이 11장에서 부활, 나사로의 부활은 결국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선포하신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린도서 15장에 나타난 이 부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다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로운 그 하늘과 땅,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 하늘과 땅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당한다고요?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의 사망, 첫째 사망만 경험하죠. 우리는 둘째 사망 경험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는 확고한 증거였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사건이 더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신고해서 잡아들이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참 아주 완전히 극단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바울 서신과 계시록을 통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큰 사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건 이제 마지막 날 이루는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건 이제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성경에서 경험했고 믿었고,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을 안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나사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종말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 이걸 세 가지 의미를 다 파악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 부활에 대한, 내가 부활이라고 이제 마르다에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11장에서. 그죠?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마르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는지. 곽권사님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어떻게 신앙 고백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못이다. 곽권사님은 매주 여기 오셔서 직접 들으시는데 오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이다. 오직 한 분.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를 이제 장권사님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때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렇죠. 나를 살리시는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과 근심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그죠? 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셔요? 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의 부류에게는 예수를 더 책잡게 하는 하나의 증거거리가 됐어요. 그죠? 가야바의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죠? 저 사람 죽어 마땅해. 우리가 살려면, 우리 유대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살려면 제가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믿는 걸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아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은 뭔가 뭐 생기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층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1장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그 의미를 전달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사귀게 하시고
또 그 의미 때문에 특별히 부활에 대한 그 새로운 내용과 또 새로운 다짐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이 확고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질 이 요한복음 읽기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지금까지 배워온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더 깊이 주님이 주님 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